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올해 표어는 예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가 올 한 해는 열심히 이 표어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 신앙의 대상이죠. 근데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기에 신앙의 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또 어떻게 사셨는가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 아, 맞아. 이런 순간이 오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즉 공적인 삶을 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 성전에 잠깐 가셨던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 하신 것,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사람의 질서대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셨죠.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일 것 같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그 중간에 껴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유혹받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발걸음을 딱 내딛자마자 마귀의 유혹.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발걸음을 내딜 때 그 예수님의 삶의 상체기를 내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마귀는 그 첫 사역, 첫 시작에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우리도 동의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첫 발을 내딜 때 마귀가 왔던 것처럼 또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주, 2023년 두 번째 주가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이 첫 출발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허비하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과 그가 이기셨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첫 출발, 열정, 노력의 시간들을 가로채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좀 낯설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본문을 접하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대라고만 어설프게 알지만 이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이끌려갔죠? 성령에게 이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게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걸 능동태로 바꿔보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가셔서 광야에 놓고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통되는 개념인데요.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에 나가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광야 훈련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바르입니다. 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있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즉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하나님만 신뢰하며 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온 존재는 마귀입니다. 이게 참 시점이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무엇인가 시작해야 될 때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 지점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뜻에는 불리하다, 거짓말을 하다, 속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막 무장됐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곡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속이고 넘어지도록 하는 그 타이밍, 그것이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기 전 40일간 밤낮 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하셨을까요? 그냥 굶기 위한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존재가 디아블로스, 속이는 자 불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두운 이 마귀의 영이 찾아와서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유혹을 세 가지를 했을까요?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유혹은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40일간 금식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밥 냄새만 맡아도 예수님의 유혹될 수 있으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해하고
읽습니다. 근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했다면 그 마귀는 하수입니다. 고수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앞에 있는 조건이 훨씬 더 강력한 유혹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요동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배고프니까 그 욕심을 건드리면 되겠다. 본능을 건드리면 되겠다.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은 정체성을 건드리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머리에 쭉 임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큰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예수님도 그 정체성을 확 깨달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시간이었죠. 정체성이 뚜렷했습니다. 마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꼬리를 탁 붙잡고 야,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질서 그거 네가 좀 뛰어넘으면 뭐 어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육신 채워보면 어떻겠니? 우리는 뒤에 먹을 것에 탐나는 사람이라서 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방점을 찍지만 진짜 사탄이 유혹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도. 질서? 네가 질서를 만들면 되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역사 초기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성공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절대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거 죽는다. 근데 사탄이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죠. 정말 죽을까 하노라. 의문형으로 바꿔놨습니다. 정말 죽을까? 근데 그때 사탄이 정말 유혹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윽박지른 것도 아니요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라고 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실 선악과를 먹는 거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야 저거 먹으면 안 되나 안 되나 그거 행위를 생각하는데요. 먼저 마음을 막 요동시켰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그거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거야.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게 유혹의 핵심입니다. 너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요약해보면 마귀가 우리 첫 번째 유혹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 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면 돼.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은 유혹,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할 때 바로 이 육신의 정욕,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본능 모든 것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뭐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이생의 자랑, 또
좀 더 정확하게는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이란 곳, 높은 곳에 데려가서 더 높은 성전 위에다 세워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든 모습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면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가 기본 생각이 있지만 정반대로 왔습니다. 오히려 악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자신을 속여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해서 성전의 권위 제일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혹은 동화를 너무 많이 봐서 백설공주를 유혹했던 그 마녀, 빨간 사과를 독사과를 주면서 이렇게 막 유혹할 때 그 할머니의 마녀의 얼굴 막 찌그러진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왜 근데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똑같이 유혹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붙잡아서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 버리고 내려오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고요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왕처럼 내려오라는 겁니다. 왕처럼. 당신이 거기서 탁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주면 메시아 사역 필요 없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경배할 거다. 그러니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줄 거다. 뭘 그렇게 힘들게 메시아 사역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왕으로 직접 등극하면 되겠다. 두 번째 유혹은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되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해서 영광의 자리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경배할 거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붙잡아 줄 거다. 이 부추기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생의 자락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도 넘어가지 않자 세 번째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자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이성을 막 긁어내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네가 하나 주면 내가 하나 주리라.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내가 너 키워줄게 하는 표현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경배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경배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마귀가 세상의 용어를 쓴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신앙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이고 왜곡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딜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리라. 근데 왜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내가 희생 제물로 맞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야 그거 말고 뭐 그렇게 힘든 일을 걸어가. 이제 출발인데 그거 어떻게 번들내려고 또 나한테 절만 해봐. 내가 다 줄게.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그 길 걸어갈 필요가 없어. 네가 주인 돼서 너 하나님이잖아. 그 얘기는 싹 감추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표현은 모든 정확하게 마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인용 안 했지만 두 번째는 사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그때 한 이야기는 중간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립니다. 천사들이 내 발을 떨어지면 붙잡아 줄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어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왜곡돼서 와도 이단처럼 왜곡해서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던 시간이 광야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마귀의 유혹에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절과 7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공통점이 있죠.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것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단들처럼 왜곡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이것이 어떤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 말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정말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할 때 멈춰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자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 유혹이 오는가? 이 말씀의 시제는 예수를 떠났다라는 것이 과거 완료, 완전히 떠나서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떠났다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잠시 떠났다. 그래서 그가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마귀가 다시 등장합니다. 떠났다가 다시 오죠. 어떻게 하면 그를 꼬꾸라뜨릴까? 처음에 꼬꾸라뜨리지 못했던 예수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마귀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모든 것이 완성되겠지만 그 여정 한복판에 있기에 마귀는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장되고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 넘어뜨려서 고꾸라뜨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은 그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피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연약한지 아는 순간 반드시 와서 또 한 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찾아올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았기에 이런 유혹이 올 때 이 유혹에서 이기시는 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고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니냐? 그러니 내 마음껏 해봐라.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라 라고 안목의 정욕으로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유혹할 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때 우리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능히 이길 만한 믿음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러 다가왔을 때 하나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정말 좋은 자리를 통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생의 자랑, 내가 최고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나를 이렇게 견인하니 내가 말씀으로 이겨냈다고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초에 미리 이 모든 상황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어져 있다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다가와 유혹을 할 때, 정말 내가 가장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가장 내가 뽐내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그것으로 나를 유혹할 때 주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께 깊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언제든지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처럼 깊이 깨닫고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모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유혹에서 이겨내고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